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의 좋은 병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효도하는 마음을 새롭게 가지는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찾아뵙고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고 또 용돈도 두둑이 드리기도 하고 또 멀리 있는 분들에게는 전화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들에게 해외여행을 시켜드리는 그런 참 기특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간단한 정말 좋은 효도가 무엇인가를 발견했습니다. 예. 아마 이것을 받고 좋아하지 않을 부모가 없을 것 같고 이것을 들으면은 집 한 채를 주는 것 이상으로 기뻐할 부모들이 많을 겁니다. 그 효도의 말이 무엇일까? 아버지, 어머니, 제가 부모님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영생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아파트 10채를 사주는 것보다도 그 말 듣는 것이 정말 진짜 좋은 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런 인사를 할 수 있고 이런 인사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부모님, 우리 교회의 아들, 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사를 할 수 있고 이런 인사를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자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좋은 군사가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당부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명령했고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병사, 좋은 군사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는 그런 부모가 되고 그런 자녀가 될 때 우리의 일생은 정말 가치 있는 일생, 성공하는 일생, 가장 잘 사는 일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온 또 살아가는 사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람,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병사, 군사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비유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없는데 병사를 모집할 필요가 없죠. 싸움이 없는데 군사를 모집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 성도들을 영적 전쟁을 치르는 영적 전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 온몸을 둘러싸는 갑옷을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성경에는 곳곳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영적 싸움을 하는 그런 군사들이다, 병사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는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과의 그 수많은 전쟁은 바로 신약의 영적 전쟁을 예표하는 것이고,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의 원리들을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을 공부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승리하는 교회, 승리적 교회. 하나는 전투하는 교회, 전투적 교회.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상의 교회는 승리적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전투적 교회, 전투하는 교회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다 전투하는 병사다, 그런 말입니다. 군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 그리스도의 병사,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하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또 하나의 신분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병사다, 군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를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제 병사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의 적군, 우리의 싸울 상대방은 누구일까요? 적군이 없으면 군사를 모집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여러분 적은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닙니다. 북한의 장사정포가 우리의 적이 아니고, 또 저 중국에 있는 미사일 부대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푸틴의 군대가 아닙니다. 일본의 대포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사람에게 아주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는 그런 적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악령입니다. 악령,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를 해하려고,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마귀의 졸개들인 귀신들, 악령이 있습니다. 우리의 적입니다. 믿는 사람의 적입니다. 둘째는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타락한 우리의 속성들, 우리는 이런 것들과 전쟁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이 부패성과 내 속에 있는 옛사람과 이 전투에서 패배하면,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면 우리는 인생의 실패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참 예수의 그 제자가 아닌 그런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패성과 옛사람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우리의 적이 있습니다. 세속문화입니다. 세속문화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을 받은 이 복음적인 기독교 문화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하나님 없는 불신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속 문화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가 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 문화가 있습니다. 쾌락주의의 문화가 있습니다. 향락주의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기주의의 문화가 있습니다. 내로남불의 문화가 있습니다. 동성애 문화가 있습니다. 불교 문화가 있습니다. 유교 문화가 있고, 샤머니즘 문화가 있고, 귀신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영적인 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영적인 전사, 영적인 병사라는 의식을 가지고 항상 긴장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의 병사로 모집되었으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병사, 어떤 군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이런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모집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문관이란 말을 여러분 여자들은 모를 거예요. 남자들은 합니다. 군대에서 이제 뭐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부대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고문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문관, 그런 어리석은 병사들 되면 안 됩니다. 부대를 힘들게 하는 그런 병사가 있다면 전투를 패배로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그리스도의 좋은 영적 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일까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는, 병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는 목적이 바른 군사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 좋은 군대는 그 군대를 모집한 그 주인을, 그 왕을 기쁘게 하는 군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투력이 뛰어난 군대라고 할지라도 그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면 그 군대는 좋은 군대가 결코 아니지요. 지금이 여러분 참 어려운 때라고 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후에 이 세계는 동서양진영으로 갈라졌죠. 그래서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두 진영이 서로 소위 말하는 냉전을 했습니다. 냉전. 그 냉전의 결과가 우린 6.25 전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비슷한 신냉전의 시대를 맞이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국제학자들이. 그 한 축을 형성한 러시아가 2년 전인 22년 2월 4일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지금도 그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이제 러시아가, 푸틴이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이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용병 대장과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을 자기들 군대로 모집했습니다. 그래, 이 프리고진의 용병 부대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 가지고 우크라이나에게 굉장히 큰 타격을 입히고 그랬죠. 그런데 잘 싸우다가 이 프리고진의 군대가 불만이 생긴 거예요. 여러 가지 뭐 불편한 것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총뿌리를 올려서 푸틴이는 모스크바로 향하는 모습을 우리가 아주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집한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프리고진은 암살당하고 그 부대는 다 해산을 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군대는 그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국민의 군대는 국민을 기쁘게 해야 되지. 모집한 사령관을 기쁘게 하면 그게 군벌입니다. 옛날에 중국에 그런 군벌들이 많았죠. 여러분, 우리를 모집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를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한, 그래서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영적 병사로 부른 거 아닙니까? 우리를 부르시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병사로 불렀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인 성도와 우리 모든 교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좋은 군사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이고 진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영적 군사, 영적 군사들이 모인 부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그엔 두 사람의 믿음의 영웅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자기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아하술의 왕 앞에 나아갔던 왕비 에스더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 에스더를 기르고 에스더를 키웠던 에스더의 그 사촌 오빠가 되는
오라비가 되는 그 모르드게라는 하급 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인들이 멸족을 당할 위기를 당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유다인 모르드게가 당시 이 파사제국의 아주 실력자였던, 정치적인 권력이 대단했던 이 하만에게 미움을 받아서, 미움을 가진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분이 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에 속한 모든 민족까지 다 죽이자, 이래 된 거예요. 그럼 모르드게가 왜 하만의 미움을 샀을까 하면, 하만이 아주 권세가 높고 굉장히 세도가 당당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아부하고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하급 관리로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고 아부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하만의 눈에 아주 가시였습니다. 하만의 눈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서 유다인들이 멸족당할 위기를 맞이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오히려 이 하만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의 유다인의 적들을 다 척결하는 승리를 가져오게 되죠. 소위 말하는 불임절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 유다인들이 큰 구원을 경험하게 될까요? 이게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굽실거리지 않고 절하지 않았던 것이 쓸데없는 자존심일까요? 아니면 오만함일까요? 또 좀 심하게 말하면 교만일까요?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하만이 속한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과 원수된, 이스라엘 백성과 원수된 족속이에요. 이 아말렉 족속에 속한 하만에게 아부하고 고개를 숙이고 굽신거리는 것은 모르드게의 양심에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고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고, 그것이 결국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이스라엘 유다인들의 큰 영광과 승리로 결말지어주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모르드게, 하나님의 좋은 병사,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신 초창기의 인물로서 일생을 결혼하지 않고 여전도사로 산 분인데, 여전도사로 사신 분인데 참 견문이 있어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갔다 온 우리 교단을 세운 추록 성도들의 그 꼿꼿한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고 살아가는 분인데, 제가 아주 젊은 시절에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대화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말을 한마디 들었어요. 우리가 자기들이 예수 믿고 처음 그때 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죄되고 제한되고, 이것은 기본이고, 죄되고 대한되고 이건 기본이고, 무엇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모든 은행 심사의 표준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을 것인가, 그걸 가지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성경 말씀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성경 말씀에 하라고 하는 것 하지 않으라는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그걸 가지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잘 모르겠죠. 그러나 수예배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답이 나오죠. 기뻐해요 기뻐하지 않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것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 아니에요. 예배 시간 조는 것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기뻐하지 않죠.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여 우리를 영적 군사로 삼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걸 결정할 때 하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 돈 들고 많이 들고 이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기뻐할까, 이거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복음을 위한 고난입니다. 영적 전투를 치르는 자의 고생과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를 하면 막 침 흘려가면서 끊임없이 하죠. 왜 그런지 압니까? 고생했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낸 세월은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요. 그러나 고생한 것들은 오래 기억되고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것입니다. 근데 군대는 여러분 고생이 있는 겁니다. 고생. 육적인 군사든지 영적인 군사든지 고난, 고생이 있는 것이 병사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진정으로 교회를 섬기는 참된 영적 군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고생,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육적인 물리적인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마음고생,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를 바로 믿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에게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구약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유명한 인물 다윗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다윗이 경험하고 다윗이 통과하도록 했던 그 고난의 터널이 무엇일까요? 배신이었습니다. 배신. 배반이었죠. 여러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똑똑하고 총명하고 기대가 충만한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한 거예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부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배신을 경험했을 때 그 다윗의 고난, 다윗의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경험하게 한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만 보십시다. 예수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정신적인 고통이 무엇이 크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무리 중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유능하고 똑똑하고 가장 공부를 많이 한 것에서 뭘 맡겼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회계 맡기도 않습니다. 재정을 맡겼습니다. 모든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고통과 인간적인 느낌이 다 있습니다. 고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육신적인 고통도 무척 아팠겠지만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한 고통도 무척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생도 영적 군사들이 당해야 하는 고생이요 고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군사를 살려고 하는 사람, 마지막까지 고난이 있음을 알고 그 고난을 달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감당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병사기 때문에, 우리는 군사기 때문에, 우리는 고생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고난이 뭐라고요? 배신, 배반의 고난이에요.
이게 통과해야 돼. 그러면 다 이해가 돼.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 관용이고 용서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뭐랍니까? 압살롬 살려달라고 그랬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병사로 모집된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잘 훈련받고 잘 싸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 간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군대에서 뭘 줍니까? 밥 줍니다. 옷 줍니다. 잠자리 제공합니다. 용돈도 두둑이 줍니다. 왜?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고. 오직 영적인 싸움, 오직 싸움 잘하라고. 근데 여러분, 군대 간 친구가 애인을 생각해서 아침마다 애인한테 막 전화하고, 훈련 받을 때도 멍해가지고 애인만 생각하고, 애인에게 얽매이면 그 좋은 군사 되겠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늦게 군대 온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말이죠, 시간만 나면 옛날 그 사업지 전화해가지고 누구한테 수금했느냐, 매출 얼마냐, 계속 그런 거 묻고, 그런 거 계속해서 여러분 질문하고 그런다면 그 좋은 친구입니까? 좋은 군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병사는 아무데도 얽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용감하고 가장 힘센 용사, 병사 누굽니까? 네? 우리 인류 역사에 가장 힘센 병사, 가장 힘센 용사가 누구였죠? 삼손. 삼손. 나귀 특배로 몇 명을 쳐 죽은지 압니까? 칩니까? 1000명을 죽였어요. 소림사, 무수, 무림, 고수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그런데 이 삼손이 누구한테 매였습니까? 누구한테 매였죠? 누구한테 얽매였습니까? 여자한테, 기생 들릴한테 얽매여가지고 그만 눈도 뽑히고 잡혀가가지고 완전히 그가 몰락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가 영적 전투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얽매이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매이는 것이 없어야 돼요. 매이는 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너무 많아요. 뭐이 너무 많아요. 생활에 염려가 붙잡아요. 아이고, 내가 오늘 이 주일에 가면, 주일 예배 드리러 가면 내가 못 먹고 사는데, 뭘 못 먹고 살아? 다 살도 하는데 그거 매이는 거예요. 친구에게 매이가지고 예배를 못 오는 거예요. 남편한테 매이가지고 못 오는 거예요. 자식한테 매이가지고 못 오는 거예요. 오늘도 자식한테 매이가지고 못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얽매이면 안 돼요. 얽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데, 우리를 거룩하신 영광의 그 하나님 예배한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데 우리를 붙잡는 것이 있으면 안 돼. 일이 많아요. 일이 붙잡아요. 전화가 붙잡아요. 잠이 붙잡아. 늦잠이 붙잡아요.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좋은 거죠. 얽매이지 않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무조건 예, 예, 예. 아이고, 또 무슨 일이 있어. 또 무슨.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는 예, 예만 있습니다. 주님 앞에 완전 자유. 완전 자유. 우리가 약속할 때 미리 달리 보잖아요. 메모해 놓은 거 뭐 있는가.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달리 아무 메모도 없어. 사람들이 약속을 언제 잡자고 그러면 찾아봐야 돼. 며칠 날 약속 있고 없고 찾아봐야 돼.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자유. 언제든지 매이는 것이 없는 사람. 매이는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고신신앙원에서 장로반 공부를 하는데요, 참 좋은 날짜가 있어요. 뭐 다른 나라는 월요일, 화요일 하면 뭐 여러 가지로 매이는 것이 많은데 주일 밤에 하니까 하나도 안 매요.
장로 될 사람들이니까 주일 밤에 하니까 하나도 매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오는 거예요, 다. 매이는 것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좋은 병사입니다. 예, 이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는 군사입니다. 우리의 적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악령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부패성이 있습니다. 세상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되는데, 좋은 병사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우리에게 주는 고난 감당하는 사람, 그리고 얽매이는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참 자유하는 자가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